안녕하십니까. 이미 사김의 소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얼굴과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지난 2주간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시차가 맞질 않아서 좀 힘들긴 한데 뵙는 분들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밝아졌다고 뭐 먹고 왔냐고 물어보셔서 좀 죄송합니다.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국에 대한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다 한국에 계시고요, 가족의 대다수가 한국에 있고 우리 가족만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도 앞으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미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점점 그 의미가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그 한국은 우리에게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긴 한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의미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다 정리하고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점점 노쇠해지는 부모님을 뵈면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하자고 이러고 있나 싶어서 다 그만두고 돌아와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몸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생각이 줄어들고요, 이번에는 보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에 가도 결국 돌아와 쉴 곳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고향, 뭐 그런 생각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새로운 조국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지요. 저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당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또 질문도 하게 되지요. 결국 저는 이제 이 땅 어디에서도 여기가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도 잠시 있을 곳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잠시 있다 갈 사람으로 느끼고 있지요. 저 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것을 우리말로 부초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뿌리가 없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식물을 말합니다. 이쯤 가니까 노래가 하나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요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저의 이 느낌에 공감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신세 타령을 불쌍히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한 이 신세가 신앙적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포함하면서도 이 세상을 넘어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한 그 나라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나그네 신세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제 믿음에는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땅 어느 나라에 가도 온전히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도 여기가 내 자리구나 라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저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부초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자주 제가 결국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제 존재 전체를 영원하게 받아줄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기에 이 땅 어디에도 100%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기에 이 땅 어디를 가도 그곳을 내 고향처럼 살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은 우리 세 학생의 세례 예식과 한 학생의 입교 예식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이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들을 낳고 길러오신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육신으로 낳은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은 영원하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할 일입니다. 영원하신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엔 손을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많은 교우들 그리고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많은 기도와 수고가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일 동안 신앙적으로 이들을 지도하신 우리 대니정 목사님 그리고 HK 전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 세례를 받은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세례 갱신례를 준비했습니다. 세례 갱신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다짐을 새롭게 하자는 목적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처럼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시면 목회자들이 세례수를 이마에 발라드리면서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물이 여러분의 이마에 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셨는지요? 그때의 감동과 체험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무덤덤이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세례가 늘 어떤 체험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남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을 마음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동기를 받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모두 유효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세례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줄로 느꼈지만 어느덧 그 감격과 체험이 사라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세례받고 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에 정말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례받는 순간에 거듭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로서 거듭남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고 매일을 살아온 사람들은 진실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례받은 것에 만족하고 매일의 영적 삶을 소홀히 하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례 갱신례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광경을 그냥 지켜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세례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새롭게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힘쓰자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에서 이 물은 씻는 물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의미 있던 것들도 모두 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옛사람에게는 고향이 중요하고 또한 조국도 중요했습니다. 옛사람에게는 가족이 중요했고 또한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옛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했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옛사람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활짝 열립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나라의 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는 지금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오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내 삶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위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일삼으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세례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늘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매일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성령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신비롭고 신나는 일은 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이미 세례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와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께 매일 주권을 내드리십시오. 그러면 거듭났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서 거듭거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변화입니다.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